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기도한 후에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우리 새 예배당을 준비하고 돌아와서 설교를 기획하다가 내가 우리 성도들을 한번 마음껏 좀 축복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본문 말씀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단순하게 건물을 가지게 된 것을 기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새 예배당을 기뻐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았고 또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실 때 헌신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철저히 성전 중심의 공동체였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에도 성막 중심으로 머물 때에도 성막을 중심으로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서 자리를 잡았고 행진할 때에도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고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앞장서면 나가는 그런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의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난 오늘날도 그런 근본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누구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성전의 실체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이시며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건축을 마치고 기도한 후에 솔로몬은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자, 54절과 55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을 다해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축복받아 마땅한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겁니다. 축복받아 마땅한 성도들.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여러분을 말합니다. 한번 전후 좌우의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세요. 축복받아 마땅한 분이십니다. 시작. 몇 해 전에 아내와 밤 깊도록 예배당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실 그때만 해도 먼저 건물을 우리가 임대했던 건물, 경매로 넘어간 건물을 살까 생각하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신명기 2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근데 아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네 단어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저한테 말합니다. 여보, 난 여기서 네 단어를 보았어요. 다시 한번 앞에 보시면 일어나라. 두 번째, 행진하라. 세 번째, 둘째 줄에 건너가라. 마지막에 차지하라. 이 네 말씀을 아내가 감동하면서 받은 후에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어요. 일어나라, 행진하라, 건너라, 차지하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겠어요. 정말 그 후 하나님은 때가 되어 우리 교회를 위해 좋은 건물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오늘 56절 말씀을
특별한 감동으로 보게 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중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모든 좋은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란 말이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했어요. 정말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축복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받아야 할 축복은 무엇일까요? 첫째,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경험하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청교도 목사 존 오웬은 오직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하며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오니 제가 주님과의 교제만 빼고 나머지 모든 것에는 실증이 나게 하소서. 그것은 인간관계의 교제를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갈망하는 마음이 강했다는 뜻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한 죄인이었던 우리가 정말 어느 한 군데 선한 곳이 없이 철저히 부패했던 우리가 영광과 권세가 충만하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난 생각할수록 너무도 놀라운 삶이 내 앞에 펼쳐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 같은 인생이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다니, 그것도 사랑의 교제를. 그래서 57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이 국어 문법에는 점증법이라는 강조법이 있습니다. 여기 그런 문장이에요. 함께 해주세요. 떠나지 마세요. 버리지 마세요. 떠난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올 기약이 있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떠날 때 버리고 떠난다면 그건 참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픈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것도 상상하기 싫은 일이지만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인간에게는 최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려도 하나님만 나를 버리지 않고 붙들고 계시면 우리는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살아야 할 힘이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마음을 다해서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잠시라도 저를 떠나지 마시고 혹이라도 제가 주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마음이 들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정말 필요해요. 나는 우리 성도끼리 만날 때마다 서로 축복하는 관계가 되길 바랍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전 진심으로 우리 성도들을 그런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축복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게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누구와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인가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예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입니까? 영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나 같은 죄인을 자녀로 맞아주시고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신다. 나를 위해 예비하신 저 영광의 처소에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게 영생이 주는 의미예요. 그걸 아직 알지 못하니까 아기는 우는 거예요, 지금. 알게 되면 저 울음이 멈출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래요. 영생이 주는 의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것. 단순한 영원함이 아니라 그 속에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풍성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밀착되어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하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난 너를 결코 떠나지 않아. 난 너를 결코 버리지 않아.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무엇인 줄 압니까?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등지고 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마치 그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복된 걸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일들에 집중하십시오. 그분의 손에 붙들려 살기를 갈망하십시오.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우리 성도들이 받아야 할 축복은 무엇일까요? 둘째,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어거스틴이 방탕한 삶에서 돌아와 예수를 믿은 후에 그는 세 가지 결단을 했습니다. 첫째, 거룩한 말씀을 붙들자. 둘째,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자. 셋째, 기도에 무릎을 꿇자. 사실 이런 결단은 모든 성도에게 필요합니다. 성도로서 살아야 할 삶의 기본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기도의 무릎을 수시로 꿇는 것입니다. 이 기본이 탄탄해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이 기본이 견고해야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무장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58절을 말씀하기를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마음을 주께로 향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길로 행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의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주바라기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해바라기라는 말에서 따온 것입니다. 해바라기를 흔히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해바라기는 그 얼굴을 하루 종일 햇빛을 향하여 움직인다고 합니다. 주바라기는 거기서 따온 말입니다. 내가 종일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주바라기라는 말이 나왔어요. 우리는 정말 내 삶의 방향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맞춰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향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준비된 심령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건성 듣지 말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묵상하는 일들을 날마다 힘써야 합니다. 앤드류 모레이는 묵상에 대해서 정말 마음에 새길 좋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묵상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삶과 성품에 모든 영향을 미칠 때까지 마음에 붙잡고 있는 것이다. 좋은 말 아닙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데 안 그래요? 묵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내 성품을 향해서 영향을 미칠 때까지 그 말씀을 계속 품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묵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삶을 못 바꾸고 같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한 사람의 성품을 새롭게 하지 못할 것 같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 말씀은 능히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 말씀이 내 삶을 바꾸도록 내가 그 말씀 앞에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성품을 새롭게 하도록 그 말씀에 사로잡히지 못하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 성령과 말씀에 붙잡히지 못하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 바뀌지 않은 채로 살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갈수록 세상의 악한 이야기와 미혹하는 소리에 더 귀가 열립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을 말씀하기를 때가 이르리니 언제일까요? 지금입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서 참 어떻게까지 한순간에 우리 민족이 부끄러워하던 일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그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졌는가, 가슴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인권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결정이 진리입니까? 그들의 말이 최고의 가치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가 생명을 걸고 따라야 할 진리입니다.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과 다르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을 각오하고 살아야 합니다. 왜 공산당이 기독교를 제일 두려워하는 줄 아십니까?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떠나 사는 것은 방향을 잃고 헤매는 것과 같다. 하나님이 점점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들어가는 우리나라를 보시면서 진노하실까 봐 두렵습니다. 시련의 골짜기에 우리를 던지실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살피실 때, 그래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구할 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10명을 찾던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몸부림치며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전적으로 드리는 성도들을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성민이 뭡니까? 거룩할 성, 백성민, 거룩한 백성.
이는 너희를 성민이 되게 하시는 것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향할 것임이니라. 그때 하나님은 맹세하신 대로 우리를 성민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철저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 받아야 할 축복이 무엇일까요? 셋째, 날마다 당신의 필요대로 돌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거 아닌가요? 왜 아멘 안 하세요? 다시 한번, 이제 아까 한번 흘려들었으니까, 아까 연습했으니까. 셋째, 날마다 당신의 필요대로 돌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나의 삶의 필요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분의 은혜로운 손에 내가 붙들려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성경 주석학자인 알렉산더 맥칼라렌은 이런 인상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투성이 자갈밭으로 보내신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튼튼한 신발을 제공해 주실 것이다. 재밌죠? 우리가 떠나가야 할 길에 대한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벌레 하나 없이 배설물 없이 깨끗한 잔디라면 맨발로 걷게 하시겠죠. 그러나 정말 가기 힘겨운 길이라면 튼튼한 신발을 주시든지 탈 것을 주시든지 날개를 달아주시든지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삶을 때마다 돌봐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믿어야 합니다. 59절을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59절 시작.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었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하나님,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아 주세요. 그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다면 더 얼마나 든든한 삶이 되겠습니까? 때로 홀로 가야 할 길에 여러분 누가 돌봐주시길 원하세요? 누구보다도 비록 보이지 않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신 줄 아십니까? 자, 레위기 26장 9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돌보아.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돌봐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돌봐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거만큼 든든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너를 돌봐주고 있어. 넌 결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를 돌보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사는 것이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성도는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수고의 열매를 먹을 때마다 감사해야 합니다. 선의 행사가 형통할 때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을 말씀하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지혜, 내 능력으로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을 이루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도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가 너를 날마다 돌보는 내 하나님이야.
네 필요한 대로 채우는 신실한 내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이 기도문은 아주 짧지만 이 짧은 기도에 그 두 가지 특성이 있는 거예요. 나를 돌보사 날마다 필요를 한 대로 채우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도. 그러므로 성도들은 과다하게 쌓아놓고 사는 일을 믿음 없는 행위인 줄로 알아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지 못하는 자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뭐라고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필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날마다 여러분의 필요한 대로 돌봐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 헌신한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기에 마땅하신 분들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헌금을 할 수 없는 분이, 그런 힘에 겨운 헌금을 하신 분이 있어요. 눈물의 헌금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거 받는 제 마음이 편한 줄 아십니까? 우리 재정부장과 함께 눈물로 받은 헌금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저 손을, 저 삶의 필요를 주님이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이 받아야 할 축복은 무엇일까요? 넷째,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축복합니다. 평신도 선교사인 최종욱 선교사는 공산주의 국가에서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뇌물을 요구하는 관리들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괘씸죄에 걸려갖고 얼마든지 허가받을 수 있는 사업 허가를 받는데 3년 반이 걸렸어요. 뇌물만 주었으면 일주일 안에 해결될 일을 3년 반 동안 버틴 것입니다. 그는 선교사로서 선교지에서 태연하게 벌어지는 죄와 타협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걸 염려하는 측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여기서 망해. 그때 최종욱 선교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사업하다 망할 수 있어. 망해도 성경적으로 망하고 성경적으로 정직하게 빚 갚고 성경적으로 다시 일어나면 돼. 하나님이 나를 그냥 두시겠어? 할렐루야. 이런 뚝심 있는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과 맞설 수가 없어요. 세상의 죄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내 삶의 태도가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경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축복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높임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분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 오늘 60절을 보십시오. 60절을 보시면 이는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므로서 세상 만민이 보는 거예요. 야, 저들이 하나님만이 참으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저들이 하나님만이 진실로 하나님이시다.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복된 삶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저는 축복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임대했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예배처를 잃고 우리가 흩어진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할까 봐 긴장했습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난 수요일 오후에 뜻하지 않는 손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와서 보니까 너무 아름답습니다. 제가 한 명을 붙들고 혼낼 사람이 있습니다. 왜요? 저한테 올 때마다 기운지고 중에는 곧 거리에 나앉고 없어질 교회라고 악담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인간 만나면 혼내겠습니다. 와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일을 하셨네요. 전 그 많은 사람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두세요. 이미 그 사람은 알 만큼 알았고 이제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한다면 은혜일 뿐입니다. 내버려 두라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놀랍게도 돌이켜보니까 5년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어요. 사람들을 보내시고 하나님 일하고 계셨어요. 때가 되니까 준비된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찔끔찔끔 일어난 게 아니에요. 우르르 일어났어요. 그리고 온 성도가, 놀랍게도 온 성도가 흐트러짐 없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집을 세웠습니다. 제 후배한테 이 얘기했더니 깜짝 놀라요. 건축할 때마다 교회가 부작용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갈등이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게 더 놀랐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된다. 인간이 하나님 앞서서 하면은 문제가 생기지만 하나님이 앞서서 하시니까 그렇게 되더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증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더 힘쓸 일이 무엇일까요? 61절은 그 대답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61절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두 가지예요. 본문에 두 가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온전한 헌신, 온전한 순종. 따라합시다. 온전한 헌신, 온전한 순종.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이 새로운 예배처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 나라에 온전히 헌신하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를 입은 성도다운 자세입니다. 하나님 새 예배당으로 온 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건축을 위해 준비할 때 저는 우리 교회 평신도 리더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당 건축이 축제가 되도록 합시다. 축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사역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순히 교회 건물을 세운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세우는 때가 되어야 합니다. 비록 현재는 보이는 것이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기적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어떤 상황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다면 건축은 교회를 세우는 장엄한 역사가 될 것입니다. 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역자들에게.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제 생각이나 상황에 밀려가는 게 아니고 전적인 주님의 역사라는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신 증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생각할수록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사랑스러워요. 제 눈에서 하트가 튀어나갑니까? 정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야말로 축복을 받아 마땅한 분들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이제 당신이 받은 복을 통해 온 땅에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이웃에게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전하십시오. 이런 확실한 간증과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은 충만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웃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